누구나 뜻을 다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의 뜻이 있고요. 내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보다 손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그 사람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싶으면은 그 사람의 뜻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뜻이라든지 제일 높은 상사의 뜻이라든지 나하고 연관된 높은 사람의 뜻은 나에게는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 뜻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명령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대통령을 VIP라고 하기도 하고 높은 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밑에 있는 부하가 다른 사람에게 높은 분의 뜻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 명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분명히 뜻이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칭한 구절들이 몇 개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제시해 놓은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해 놓은 이 구절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지 아니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딱 중간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죄를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일들, 곡식들이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자라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감사가 안 되는 거야. 기분은 좋죠. 이런 걸 보면 기분은 좋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에 앞서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수감사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만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 것만 자꾸 욕심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거듭난 사람은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부처 앞에 가서 비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만 할 게 아니라 감사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맹인이 왜 맹인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맹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이하여대였죠. 이하여대 교육학과에 다녔던 그 이지선입니까? 그 애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차가 불이 나는 바람에 얼굴이 완전히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수술을 수십 분이나 하고 그런 가운데도 얼굴 자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니던 애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였는데 이 아이가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얘가 참 얼굴이 예뻤거든요. 보통 애들보다 예뻤어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아이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려보낸다면 어쩔래?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하실 게 있다는 걸 자기가 믿었기 때문이죠. 이 간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뭔가를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또 내게 이것저것 없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19절, 20절 이 말씀하고 앞에 말씀하고는 연결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어디 그 옛날 처음에 숫자가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에는 이런 번호가 없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긴 거예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명령인 범사에 감사하는 걸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extinguish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불을 끈다는 거예요. 소화하는 거 있죠. 불 끄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불을 끄려면 보통 뭘 갖다 댑니까? 물을 갖다 붓잖아요. 그렇죠? 반대 개념이래요. 반대의 성질을 갖다 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꺼집니다. 물론 모래 가지고 끄기도 하고 뭐 가루 가지고 끄기도 하고 이불 가지고 끄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성령의 불은 보통 어떻게 꺼지냐? 반대 걸 가지고 하니까 꺼져요. 여러분 악한 영은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다. 죄악은 성령의 불을 꺼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불은 살아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성령의 불은 자꾸 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항상 뭔가에 지배당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든 정보든지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지배당하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지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길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활동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 안 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가짜죠.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운동이 있어요. 감사 일기쓰기. 감사에 대한 일기쓰기 그런 운동이 있어요.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이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도 그냥 내 삶 속에서 수평적인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기독교나 이름이 들어가면 일반 운동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를 딴에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 빌리자면 간정이 많아요. 내가 참 술 먹고 막 난폭하게 굴던 애였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잘해주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단지 사람에 대한 감사,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동료에게 감사하고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못난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고쳐보니 변화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좋은 거 생기면 감사하는 정도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어디 있어요? 원망 불평 안 하면 다행이지. 감사 안 해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하는 영혼은요 깨끗합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맑아요. 이렇게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요 거칠어요. 그리고 파괴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것은 초대교회에서 하나의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주면 자기가 일어서서 예배 중간에 그 예배 형식 우리하고 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일어서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예언을 영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건 틀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미성숙했고 싸움과 분쟁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예언의 은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하다가 어떤 성도가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머리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1908년도 그 정도 평양 대봉 운동 그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이게 아예 이제 그만다 예언 예언사는 그만다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죠. 방언도 그러게 가지고 금해졌고. 그래서 이제 예언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주는 대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갖다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 아시듯이 예언은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꼬박 죽는 사람. 여러분 한정원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 감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감사가 반감이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족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까 몸부림을 쳐보셨다면 그래도 이 감사는 좀 더 의미가 있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평소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추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추수감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을 하려면 2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도 적용이 되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토더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학 시절에 본 책이에요. 그래서 한창 뒤에 그 책이 좋았던 인식이 있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보려고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 책을 구해보는데 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목은 바뀌는데 저자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책을 봤더니 그 책인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그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 하면 생활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교훈들을 적어 놓은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질적인 것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보다도, 의미 없는 양보다도 의미가 있는 질을 추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가 옷 이야기를 했었어요. 옷 이야기를. 그 당시가 1800년도 이 시대거든요. 옛날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값싼 거 많이 사지 말고 제대로 된 거, 좋은 거 한 개라도 좋은 거 사라. 그러면 품위도 있고 오래 쓸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살려고 하겠죠. 같은 값이면, 그죠? 좋은 거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런 물건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한번 적용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보라 이 말이죠. 시간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걸 취할까 하는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범사해야 할 좋은 거 취하는 거. 내 하루 시간 24시간 중에서 과연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써야 될까?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상황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헤아려서 잘 따져봤어. 계산해봐서 좋은 걸 취해라. 이 좋다는 기준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을 취하도록 해라.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에 어긋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뭐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래 해보다가 안 되면 그게 아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혹시 아나 해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그 말씀인데, 그러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실까를 아는 사람이 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윤활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수준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의 인지상정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사고가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아니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아. 그거 없어도 돼. 응? 더 소중한 게 있잖아.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지식들, 정보들도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전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막 미운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쪽에 감사가 안 되거든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있습니까? 어떨 때는 막 입에서 욕도 나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맺혀가면 그런 버릇도 고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헤아려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까? 이렇게 애쓰는 사람. 악은 생각도 하지 않고 모양이라도 버려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혼에서 우러나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